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참고하기 위하여 저희들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육에 힘이 되어서 질서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완전한 우리 영이 우리의 혼과 몸을 끌어가며 우리의 혼은 영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육신을 지배하는 복이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주시옵소서. 암송할 것은 암송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억할 것은 기억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큰 지주대처럼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을 성령으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첫 번에 우리의 복된 삶을 위하여 고백할 말씀. 첫 번째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입니다. 이것을 나는이라고 그래서 쭉 붙였으니까 이 교재를 제가 안 바꿔버렸어요. 자기한테 적용하라는 뜻이거든요. 원래 있는 말씀은 어떻게 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는 것도 그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짧게 요약을 해서 만들어놨는데 가급적이면 다 외우면 좋죠. 빌립보 4장 13절에 보면은 나는 아니라 내게 바로 들어가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네 번째 오늘 하는 거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필코 무엇을 만들어주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뭘 해주십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 풍성히 채워질 수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면은 그 아이의 삶 속에서 무슨 문제가 다 생겼을 때 하나님에게 간구하는 것이 습관처럼 삶처럼 그렇게 남아버려야지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삶으로 옮기는 기도고 삶으로 옮기는 그렇게 말씀 가르침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거 하나만 더 하시죠. 이 모든 일에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37절 한번 읽어봐봐요.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시죠. 이 앞에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돼요. 35절. 35절이요? 예,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모든 것들을 다 생명이나 이기는데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것보다도 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기는 자가 되느냐?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어디서부터 끊을 수 없다요? 어느 것 모든 것을 이긴다고 그러는데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한마디로 딱 요약해서 집어나가면은 무엇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 넉넉히 이긴다? 사단과 39절. 어떤 피조물이라도 피조물이라고 나왔죠? 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피조물이고 새롭게 지어진 것은 누구예요? 우리 믿는 우리의 성도들이에요. 네. 우리를 이길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 마음속에 새기고 또 다음번에 할 수 있을 때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죠. 오늘은 몇 번까지 했어요? 5번이요? 5번째까지. 자, 이제 그러면은 본 괄호 들어가 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성경에서 세 종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어요. 그걸 우리가 지난 주일에 좀 타치해 줬거든요. 죽음에 대한 것 3가지 죽음. 교재에 나와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깨고 죄를 범했을 때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영이 죽었죠. 그 영이 죽은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 영적 죽음이라고 영이 죽었던 죽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 나이가 들어가지고 쇠진해서 죽는 수도 있고 사고로 죽는 수도 있고 병들어 죽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죽는 수가 있는데 아담 이후로 이제 그렇게 해서 죽게 됐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를 빼놓고 에노기를 빼놓고 그 죽음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 땅으로 가는 것.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땅으로 돌아가게끔 만들어졌던 그것은 무슨 죽음이라고 그래요? 육적 죽음. 육적 죽음. 공부를 하나도 안 하신 것 같으네. 지난주에 아직 안 가르쳐 드리는가? 아니요, 말씀해 주셨는데요. 들리세요, 목사님? 예? 들리세요? 예, 잘 들려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하는데 제가 전도할 때 자주 쓰는 말씀이라고 그래갖고 말씀드렸던 거 있었죠? 에베소서 2장 1절이요. 예, 에베소서 2장 1절.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거? 허물과 죄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무슨 죽음을 말하는 거죠? 영적 영적 죽음. 예, 이것이 영적 죽음입니다. 이게 영적 죽음입니다. 근데 이거 영적 죽음을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릅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아가지고 이걸 깨우치게끔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영원히 깨우침을 받아서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 첫째 부활로 들어가면 그보다 더 큰 소망이 없죠. 그래서 지옥은 지옥 불못이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네. 뭘 받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라고 그래요? 영적 죽음, 육적 죽음,
둘째 사망 어떻게 분리를 했죠? 둘째 사망이라. 제가 이거 굉장히 많이 잘 자세하게 가르쳐 드린다고 가르쳐 드리는데 잘못 가보네. 아니, 둘째 사망이요. 예. 둘째 사망은 뭐로부터 분리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분리. 그렇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분리. 그리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불못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성경을 말씀을 놓고 가르쳐 드리죠? 불못. 계시록에도 나오고요. 싫어요. 구더기도 썩지 않는다고. 지난주에 기억나세요? 네. 자,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구더기가 썩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구더기가 지금 우리가 피우는 불못에 불이 있는데 들어가기만 하면 안 꼬슬라 버릴까요? 구더기 안 타요. 구더기가 안 타요? 구더기도 영원히 파먹어요. 영원히 살아서 아니, 파먹어요. 우리가 구더기를 갖다가 불을 피워놓고 거기다 집어 던지면은 다 타서 꼬르륵 금방 타 죽지. 타고 검정이 돼갖고 다 없어져 버리잖아. 순식간에 없어졌어요. 익어버리는 근데 지옥불은 타서 없어져 버리지 않고 그 구더기가 그 불 가운데 있으면서도 살아서 움직이더라고 말이에요. 하는 거. 근데 왜 그러면은 이상하잖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는 것은 지옥불은 이거 성경 자꾸 넘어갔어. 마태복음 5장 25장 마태복음 25장 41절 한번 보시죠. 41절이요. 예. 또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서 보면은 불은 영영이 꺼지지 않는데 이 꺼지지 않는 불이 누구를 위해서 예비됐다고요? 마귀와 그 사자들. 사탄. 마귀와 그 사자들은 육신이 타요 안 타요? 육신이 없는데요. 육신이 없는데 어떻게 타? 그러니까 지금 지옥불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누구를 형벌하기 위한 것이다? 마귀와 그 마귀와 그 사자들. 사자. 마귀와 그 사자들을. 그런데 사람들도 마지막에 말을 안 들어 끝까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시켜서 가서 불못에다 집어던지느냐? 불못에 들어가서 그 불 속에서도 안 타. 타고 시커먼 검정이가 돼가지고는 털어져서 부스러지는 그렇게 다시는 없어져 버릴 것으로 했다면은 그 성경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마가복음 9장 우리가 설명해 드렸죠. 구더기도 타지 않느니라. 그러면 구더기가 타야 되는데 안 탄다는 말이죠. 그리고는 불로 뭐가 지금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영이? 영이 고통을 당하는 거. 혼이? 육이? 영혼 육. 예. 영혼 육. 어떤 것이 지금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영혼육 다요. 영혼육 다요. 그래가지고 그 영은 스피릿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영의 몸을 입는, 그래서 영화의 몸이라고 그래가지고 죽지 않는 몸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형벌을 받는 몸이 되어버리면은 지옥 불못에 들어가도 불꽃에서 고통당하지만 타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이 지옥에 대한 것을 잘 이해를 못하게 되면은 그냥 이런 불, 그러니까 지옥 불 같으니까 그런 불로 생각하는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불은요. 예. 그 지옥불이라는 게 사실은 육체가 타지 않고 타지 않는 것이고 영혼이 고통을 받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우리가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은 영화의 몸을 입는 것과 같이 네. 징계를 받는 몸,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 갖고 가는 거예요. 아멘. 심판의 부활의 몸이기 때문에 몸
몸인데 타질 않아요. 뭐만 받아요? 고통만. 고통만 받는, 형벌만 받는 거예요. 이게 지옥에 대한 거.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장차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방인들에게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장차 심판을 해주러 오시는 분인데 그 심판으로 오시는 주님은 어떤 주님이시냐? 심판주로 이제 천년왕국 때 일어나는 거예요. 천년왕국 다음에 뭐 무슨 심판이 일어나죠? 백보자 심판. 보좌 심판. 백보자 심판은 형벌의 심판이죠. 네, 아멘. 제가 말만 그대로 다시 정리해 드리면 또 혼돈이 일어날까 봐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형벌의 심판이 오는 것이 백보자 심판이에요. 근데 백보자 심판이 끝나는 심판은 형벌의 심판이 아니고 무슨 심판이다? 목사님 인터넷이. 잘 안 들렸어요. 들렸다 안 들렸다. 목사님 방금- 인터넷이 조금 내가 약하시. 아까 듣는 것이 약간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그랬었어요. 다시 한번 어때요? 다시 한번 해주세요. 잘 들려요? 네, 잘 들려요. 네, 네, 오케이. 자, 요한계시록 20장 한번 보시죠. 20장 보면은 요한계시록 19장 쪽에 마지막 뒤에요. 20절. 19장 20절이요. 19장 20절부터 한번 읽어봐봐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그러면은 20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가 나왔는데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누구가 나와요? 거짓 선지자하고 짐승이 나오죠? 예, 짐승. 그런데 20절에 보면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라고 말하고 둘이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산채로 유황 유황불. 유황불에 어이구 속. 산채로라는 게 무슨 의미로 될까요? 영혼 육으로 다 들어간다는 육체가 산 몸이라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 그렇게 영이 심판받으려고 지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직은 육체가 산채로. 전쟁을 하고 있었잖아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 짐승이 나타나서 표를 주고 있었던 자, 이 짐승과 이적을 나타내고 있는 거짓 선지자가 둘이서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져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20장에 보면은 1절 한번 읽어보셔봐요.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영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러면 이것이 용은 지금 몸이 있어요? 없어요? 몸은 없죠. 없죠. 이것이 지금 천사 중에 타락한 천사죠? 네. 네. 맞아요? 네. 아멘. 그러면 영이 지금 존재하기 때문에 영을 고통을 주는 데다 집어내야 되니까 무저갱이 속에 들어가는 것은 깜깜하게끔 됐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깜깜한 것이 아니에요.
이 깜깜한 것보다 더 훨씬 더 심한 흑암의 빛이 없었던 것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에 뭐라고 돼 있죠? 빛이 비추되 어둠이 흑암이 말지. 흑암이 수면 흑- 위에 흑암이 있는 흑암이 꽉 차 있어서 그거 어려웠던데 생명이라는 것도 없고 호흡도 없는 곳 같은 것 거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라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일단 무저갱리 속에 집어 던지는데 여기를 심판하기 이 용을 심판하기 전에 무슨 심판이 있었다고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심판이 있었어요.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20장 7절 한번 보셔봐요.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닷물에 같으리라. 그러면 누가 지금 나오고 천년이 차고 나면 천년 동안은 감옥에 갇혀 있었던 건 사단이고 사단이 옥에서 나와가지고 땅의 모든 백성들을 미혹하고 모아서 싸움을 붙이는데 그 수가 모래 같더라. 엄청난 숫자가 늘어났다는 소리예요. 이것은 어디를 통과한 사람들이요? 환란을 통과한 환란. 진로는 환란을 통과한 사람들이라고요. 그 다음에 9절.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어디서 내려왔다고요? 하늘에서. 하늘에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요? 이것은 지금 심판에 이제 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미혹하는 마귀가 먼저 들어가네요. 여기는 보니까. 그런데 마귀가 그리 떨어지려고 보니까 미리 와 있던 것이 있어. 미리 심판받기 위해서 온 것이 있어요. 누구요? 거짓 선지자, 짐승. 거짓 선지자하고 짐승. 짐승과 거짓 선지자. 거기 10절에 기록돼 있죠. 네.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미리 들어가지고 거기에 빠져 있었어요. 그게 유황불못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그랬죠?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했죠. 아멘. 이 둘째 사망이 있은 다음에 11절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설명해 주려고 이렇게 시간이 오래 끌었어요.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러면 또 지금 내가 뭐가 없어졌다는 거요? 지구가 지금 현재 없어졌다. 세상이 땅이 없어졌다는 거죠. 아멘.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죽은 자들이 보좌 앞에 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백보좌라고 흰 보좌 앞에 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읽어나가 보세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기서 지금 못 받고 있어요? 심판. 심판. 어떻게 심판을 받고 있죠? 행위에 따라. 야, 행위에 따라서 나오는 거네. 이것은 지금 믿는 자들의 행위에 따라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네. 믿는 사람이 지금 지옥불에 들어가게끔 위해서 유황불못에 들어가게끔 위해서 여기 서 있는 게 아니고 심판받는 게 아니고 여기는 형벌을 받는 거라고요. 형벌을 받는 거.
근데 그 보좌 앞에 섰는데 그 백보좌 앞에 섰다고요. 11절. 백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거기에 들어가질 않아요. 아멘. 그런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 이게 모든 죽은 자들이 다 집은 이제 들여놔 버리는 거예요.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것은 지금 심판의 부활을 받은 사람들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는 이거 심판의 부활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안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요, 이게 우리가. 들어가려고 해도 자격이 안 된다고. 그런데 이것을 설명하기 쉽게 예수님께서 설명하는데 요거 요대로 놓고요. 요대로 놓고 뒤에 좀 더 설명해 줘야지 되니까 요대로 놓고 요한복음 5장으로 가봐요. 24절부터 이제 잘 이해를 하도록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노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예수를 믿자마자 옮겨졌대요. 아멘. 그러니까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서 심판의 부활을 받을 자리에서부터 생명의 부활을 받는 자로 부활을 옮겨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연결보면은 이 듣는 자는 어떻게 되기 때문에 살아난다. 살아난다. 그 다음에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이 초림해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던 좋은 예수님이라고만 들었는데 예수님이 뭐하러 오시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 심판. 예,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하는 이 내용이 어디에 걸리냐면 지금 요한계시록 20장에 걸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에. 그러려고 그러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때 그런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이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기이 여기지 말라 그랬거든요. 28절 읽어보시봐요.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누가 들었는다고요? 예수님의 음성을? 무덤 사람. 속에 있는 있는 자들, 죽은 자들.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육신이 죽은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아니요. 잘 들어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주의 음성을 듣는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다 들어버린 거예요. 네. 네. 근데 다 살아나. 네. 근데 선한 일을 행했던 자, 믿었던 자들, 악한 일을 행한 자, 불신했던 자들 딱 구분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무덤에 있는 자들이 다 음성을 듣는데 그 땅에 육신이 죽음을 받은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그래도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아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이에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일어난다고요? 생명의 부활. 생명의 부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가지고 심판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네. 심판을 안 받는데 어떤 심판만 안 받느냐? 지옥불로 들어가고 불무소로 들어가는 심판을 안 받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무슨 심판을 받느냐? 상급 심판이라는 걸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급 심판을 받아가지고 영원히 기쁨과 자랑이 넘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일은 생명의 부활을 얻는 자만 받는 거예요. 심판을. 제가 이제 심판에 나면서 지금 이야기를 했죠. 심판.
무슨 심판이 있다고요? 형벌의 심판, 또 하나는 상급의 심판,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 이걸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가르쳐 줄 때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이길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아까 암송하면서 그 절을 읽었죠. 우리를 이길 수 있는 자는 없어요. 어떤 자들은요. 피조물을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던 피조물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바꿔지는 그런 영광을 얻은 거예요. 이거 실질적으로 보면 이건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우리한테 앞으로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생각한 것보다도 더 엄청난 축복이 임합니다. 아멘. 자, 28절 다시 한번 읽을게 보세요.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것은 육신이 죽은 자들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사망을 받은 자가 다 옵니다. 다 들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믿음으로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믿지 않는 자로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딱 구분돼 버립니다. 24절 한 번 더 읽어보시죠. 장로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는 자는 무슨 부활? 생명의 부활. 생명의 부활, 영생의 부활을 얻고 무엇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형벌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느니. 그 다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멘. 그러니까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는데 무슨 부활로 살아나리라?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리라. 자, 그러면 아까 손을 넣어놓고 있으라고 그랬던 요한계시록 한번 다시 들어가 봐요. 지금 제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재림에 대한 것을 다 이야기가 쉽게끔 이제 여러분이 이거 알게 깨닫게 만들면 11절 20장 11절이요. 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의 지금 죽은 그러면 자들이 어떤 것이 됐다고요? 뭐가 없어져 버렸다고? 땅과 하늘 땅과 하늘이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누구는 지금 살아있어요? 사람 중 살아있어. 흰 거기 있는 보좌와 사람들은 살아있는 거예요. 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산자가 아니고 죽은 자들이래. 이거 영적인 죽음이에요? 육적인 죽음이에요? 육적인 죽음. 12절이요. 영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을 받은 자들은 살아서 움직이고 있죠, 몸도요. 이해가 되셔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 있어요. 들어 누워 있는 게 아니라 죽었다고. 자, 12절 그러면 한번 읽어볼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큰 자나 적은 자나 할 것 없이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래서 앞에는 심판을 받아야 될 책들이라고 복수가 나오고 뒤에는 생명책이라고 말하는 단수가 나와요.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복수로 써 있는 책들에 기록된 대로 뭘 받는다고요? 형벌을 받아요. 이 형벌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받는 것이에요? 백보자에서 심판을 받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하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바다가 숨겨주고 죄 없다고 하려고 해도 다 드러나 버린다는 거예요. 바다 속에 빠져 들어가도.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무엇을 받더라? 심판을 받고.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사망이 뭐예요? 육이 죽으면은 죽었다고 그러죠? 영이 죽음.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둘째 사망을 불못이라고 이야기했죠. 이 불못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다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새 던지우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뭐가 끝나는 거예요, 지금? 백보자 심판이 끝났어요. 그러면 심판이라는 것이 끝났죠. 천년왕국을 지나갔어요. 지나갔죠. 예, 지나갔죠. 그리고 나서 심판이 임했죠. 네. 자, 그 다음에 21장에는 그러면 심판에 대해서 형벌을 하는 심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형벌 심판은 끝나고 이제 상급 심판이 남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분배를 해놓으면 이해가 된다고요. 20장에서는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 하면 심판을 받는 심판의 부활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무슨 심판이다? 상급 심판이다. 이해가 되셔요? 네. 그래서 21장에 보니까 이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로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집사님 한번 읽어보셔봐요. 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면은 20장 11절 한번 읽어보셔봐요. 20절. 이렇게.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피하여서 간 데가 없다고 그랬네요. 뭐가요? 하늘, 땅과 하늘이. 그런데 21장 보니까 21장 1절의 첫 번째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러면은 옛 하늘은 없어졌다는 것을 연결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20장에서부터요. 그건 없어졌고 지금 새 것이 또 와. 막 새 것이 뭐라고 오느냐 그 말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상급 주시고 이제는 그렇게 고통당했던 것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21장 1절을 아까 앞에 심판의 부활을 나올 것을 다 생각하고 21장에 한번 보셔봐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과 같더라. 지금 이거 불신자들 지옥불에 들어가는 자들은 이것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꿈도 못 꾸죠. 이건 꿈도 못 꾸죠. 맛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요. 누구만 지금 이것을 얻을 수 있다고요? 생명의 믿는 부활. 저와 여러분, 우리만 네. 얻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불에 형벌이 있다면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도 우리가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뭘 배우는 거예요? 지금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지금 영적 군사훈련에 지금 동참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싸워서 이기게 되면 훈장 난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했어요. 이해가 더 쉬우려고. 훈장 정도가 아니에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예비한 것이 누구를? 신부가 신랑을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할 것이니라. 그 다음에 그러면은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어디서 또 나오는가를 한번 봐봐요. 요한계시록 안에서 3장 새 예루살렘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한번 봅시다. 7절부터가 빌라델피아의 교회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라고 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열어준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죠. 장로님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여기서 2인칭으로 장로님 잠깐만. 여기서 2인칭으로 나왔던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빌라델피아 교회는 땅에 있는 교회들을 말하죠. 네. 네. 그러니까 9절 읽어보시죠.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10절 다시 한번 읽어나가 볼게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너를 이는 지킨다는 것은 누구를 지킨다는 거요? 필라델피아 교회. 예, 필라델피아 교회를 지킨다는 거죠. 아멘. 근데 지켜서 무슨 때를 없앤다고 거치지 않게끔 해준다고요? 시험의 때 환난. 환란이지요. 이것이 지금 이 땅에서 받는 환란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아까 심판 받은 거야? 백보자 심판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았죠. 안 받죠. 백보자 심판을 안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믿는 교회가 어떻게 심판을 받아. 그 다음에 심판을 명쾌하리니 명쾌해 준다고 그랬어요. 명쾌한다는 것은 탕감해 주는 거예요? 피하게 아예 해주는 거죠. 아예 안 받게. 안 받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우리한테는 엄청난 축복이라 심판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상관없어져요. 어쩌다가 믿었는데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해 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뭐를 빼지 못하게 하라. 면류관을 뺏지 못하게 하라. 그 면류관을 이미 받은 거예요? 앞으로 받을 거예요? 이미 받은 거죠.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면류관은 이 땅에서 심판이 임하기 전에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 받아버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천년왕국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아, 들어가나? 이거 왜 안 들어가? 들어가죠. 들어가죠. 예,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 봐요.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가진 것이 뭐예요? 면류관. 내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 다음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게 1인칭이에요? 2인칭이에요? 1인칭. 내 하나님 1인칭이죠. 1인칭. 성전에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내라는 것은 누구를 지고 가리키는 거예요? 나니까 이기는 자는 이 전쟁에서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면류관을 꽉 붙잡고 가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근데 하나님의 그가 성전이 이 땅에 있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하늘로부터 내려오죠.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성전인데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러면 이 기둥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말하네? 이기는 자. 빌립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 땅에서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붙잡고 나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된다고요? 기둥이 기둥이 되겠다. 된다. 아, 그렇구나. 이거 22장, 23장으로 넘어가면서, 아니, 21장, 22장으로 넘어가면서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이 신부를 단장한 신부 앞에 단장한 것까지 내려오죠? 네.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그때 나중에 거기서 보기로 하고. 자, 12절에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음.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기록돼 있는데요. 새 예루살렘이 어디서 나와요? 그 다음에요. 아까 조금 전에 아까 읽었던 계시록 21장 2절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거룩한 성 또-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러면 교회가 지금 만난다는 것이죠. 교회가 네. 지금 잘하고 있었던 선교, 잘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 복음 증거하는 일을 잘하고 있어서 멸류관을 받고 있었던 멸류관을 지키면은 어디로 간다는 거요? 하늘 올라가서 신부가 돼 갖고 내려오는 거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이 그 위에 기록되리라.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를 보세요. 교회. 이게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렇죠? 아멘. 시험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시험의 때를 넘겨주죠? 네. 자꾸 시험을 받는다고 그러면 그 사람 받으라고 그래, 그 사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던 예수님이 한 번 죽었으면 됐지 두 번 또 우리를 위해서 죽지 않습니다. 아멘. 한 번 우리를 위해서 죽었던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이지 피가 또 한 번 흘려야지 되기 때문에 살아나신 예수님이 또 다시 피 흘리고 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시다고요. 아멘. 우리의 죄는 이제 한 번에 깨끗하게 예수님의 보혈로 한 번의 보혈로 시침을 받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은 21장으로 넘어가죠. 목사님,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3장 이제 12절에서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새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는 거죠. 예. 예루살렘 성이 기초석이 있고 문이 있고 성벽이 있죠. 네. 그것이 지금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오늘 제가 뚫어주는 거예요.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전도자가 막히는 거예요. 잘 가다가 흐려져 버리는 거예요. 몰라가지고. 근데 3절 읽어봐요. 그냥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잠깐만요. 여기서 보좌가 어떤 보좌예요, 여기는요? 하늘 보좌. 백보좌예요? 아니죠. 백보좌는 심판의 보좌고. 네. 이것은요? 하나님이 하늘에는 계시는 보좌.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셔요?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들, 네. 이기는 교회들 말이에요. 네. 필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들. 그런데 이기는 교회들. 나중에 뭐까지 끝까지 붙잡고 있다고요? 생명의 부활. 면류관을 꼭 붙잡고 있는 자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많은 것들이 있죠. 그것은 나중에 또 하기로 하고. 함께 계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해주신다고요? 눈물을 닦아주시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네. 지금 처음에는 아픈 것도 있고 고통도 있고 다 그러네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고통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가 지금 천국인데 천국은 이렇게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대요. 이것을 말씀으로 받으면은요, 지금 이 땅에 교회에게 주신 특권 중에서요, 손을 얹은 즉 나르라는 신유의 은사가 이 땅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나온 이 거죠. 땅에 나오는 하늘로부터 나오는 거. 이건 믿음이 아니면 붙잡을 수가 없어요. 네. 믿음이 아니면은 손대고 기도해 줄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기도해 주면은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들이에요? 하늘나라 하나님의 하늘의 나라 사람들 시민권을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 하늘의 시민권. 하늘나라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라고요.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세상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고 세상의 권세와 능력과 물질이나 이런 것들로 오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5절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롭게 다 깨끗하게 만드시고 정하지 않았던 것들을 또 거룩하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 어디서 나오는 말이 있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요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이 여기 또 나오잖아. 근데 이게 하늘의 것이에요? 땅의 것이에요? 하늘의 것이요. 자꾸 내가 반복해 드리네. 이거는 하늘의 것, 땅의 것이에요. 하늘의 것입니다. 여기 생명수 샘물은 하늘의 것인데 이 값진 것을 주는데 누구한테만 주느냐? 이기는 자에게만 준대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그때 가면은요 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가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 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 그리고 이것은 무슨 죽음을 가진 자가 받는 것이에요? 영영한 그래. 영적 사망, 육적 사망. 아까 육적 기록해 주셨죠? 이것은 무슨 사망에 거하는 자요?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이라 그렇게 했잖아요. 이것이 둘째 사망. 둘째 사망에 거한 자는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네요. 불과 유황 불못에. 이것은 20장에 있었던 그것을 스킵하고 넘어가면서 온 자들에게 이게
생명의 부활을 얻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다시 서술해 주면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 9절 한번 읽어보셔봐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어린 양의 아내는 누구예요? 우리요. 우리 성도 교회인 우리를 말하고 있어요. 교회인 우리를. 예. 성령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것은 지금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말은 새 예루살렘이라는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이 그럼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보여주는 거예요.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에는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기초석이 근데 이거 지금 무엇을 지금 서술해 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안 그러면 새 예루살렘 성이요. 지금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는 각 방향대로 3개의 문들이 있는데 문이 몇 개가 있어요? 모두 다? 사방이니까 네 개. 4, 3은 12. 예. 12개가 있죠. 네, 아니, 12문.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12 기초석이 있고 거기에 사도들의 이름이 있고 15절 한번 읽어봐요.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가만히 있어봐요. 벽옥으로 쌓였다고 그러는데 벽옥 보셨어요 혹시? 몰라. 한집사님 벽옥 보셨어요? 몰라요. 벽옥 몰라요. 찾아보면 알겠죠. 어쨌든 수정 저기 어쨌든 보석이야. 어쨌든 그것은 안 해. 보석인 것은 안 해. 예.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보석인 것을 가리키는데 누구예요? 성도들 우리 믿는 자들은 믿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믿는 자들 중에서도 꼭 참여하는 자는 이기는 자예요. 네, 아멘.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읽어보니까 18절에 보니까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이 정금이 유리같이 보일 때는 그거 보고 트랜스페런스 한다고 뚫고 나가서 보인다는 거예요. 정금이. 그것이 어디에가 있다고요? 예루살렘 성이. 예루살렘 성이 벽옥으로 쌓였더라 성이.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정금 같은 그 성은 정금같이 보이기 때문에 금 색깔이 막 돌고 있겠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기초석부터 쭉 12가지 기초석이 기록돼 있어요.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옥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라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너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추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정이라. 이 열두 그러면은 문을 성이 지금 일어나는 모든 기둥이라든가 벽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보석으로 돼 있네. 그것이 누구라고요? 우리 성도 믿는 성도라고 그랬죠. 그러면 아까 빌라델피아 교회 이야기를 해줬죠. 네, 그 성도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떻게 됐다고요? 환란을 성에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보니까 그거 기둥이 보이는데 기둥에 누구 이름이 써 있어요? 빌라델피아 성- 교회. 교인들이 성도 그러면 이분들은 뭘 이미 받은 거예요? 상급. 하늘나라 상급. 하늘의 상급을 이미 몸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 한번 읽어봐봐요. 성 안에 있는 성전이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러면 그 성전이라는 것은 어린 양과 하나님 아버지가 성전이 돼가지고 누가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믿는 근데 거기는 가보니까 장막에도 등잔이 있고 모든 데 가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까 그런 등불을 만들었는데 여기는 보니까 그런 등불이 아무 필요가 없대요. 왜?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있으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이 땅들은 어디 땅들을 말하고 있어요? 만국이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땅은 거기 24절에 나오는 만국과 땅의 왕들과 그들이 받았던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그랬어요.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땅의 왕들이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왕들이에요? 아니요. 불신자들이 꽉 차 있는 이 왕들을 갖다가 표현한 것은 아니단 말이죠. 부친도 아니요. 상급 받아서 고을들을 다스리는 상급을 받은 왕들이겠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여기에서 지금 만국이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이 땅에 있는 만국,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새로 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만국에는 뭐가 있어야지 돼요? 왕이 있어야지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땅이 있어야지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지 되고 근데 지금 땅은 만국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지금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때 되면은 뭐가 좋을까요? 새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게 좋을까요? 만국을 다스리는 왕이 좋을까요? 그러니까 성전이 있고 성전은 신부라고 그랬죠. 만왕의 왕의 신부가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부는 왕후지. 왕과 전쟁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왕들 옆에만 있으면 되잖아요, 앉아서. 네. 그러면 전쟁을 하고 좀 돌아온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왕 앞에 왕 중에 왕인 왕후 또 신부에게 와갖고는 절을 하고 가잖아요. 왕과 왕후는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러고 가잖아.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왕들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만국이요. 만국으로부터 그래서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거기는 악이 없고 범죄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뭐가 없기 때문이다? 밤이 없기 때문이다.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그런데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것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니라. 그래서 이것이 지금 누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그냥 쉽게 이야기해가지고 다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신부가 돼야 된다니까요. 신부가. 이 후반에 아멘. 보면 이 신부가 되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새롭게 교회로 탄생한 자들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성령이 막 부어지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에게만 먼저 복음이 들어왔지만 나중에 10년 후에 이방인들 고넬료 교회까지, 고넬료의 가정에까지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이제 이방인으로 번져나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왔느냐?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온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만 받으면 이 세상에 있는 다스리는 왕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한다고 하는 소리만 나면 그리스도인들은 다 죽여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예, 그 24절에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그랬잖아요. 예, 근데 지금 우리는 지금 새 예루살렘 성전에 기둥이 되어 있잖아요. 예. 기둥이 되어 있는데 땅의 왕들이라면은 땅을 다스리고 있던 그 믿는 자들이 이것은 이 땅에 있는 땅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과 새 성전이 있는 땅을 말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땅. 그러니까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고 예. 없어지고 새롭게 만들어진 거. 그러니까 이것이 클리어가 안 되면은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를 확실하게 이야기를 못 하는 거예요. 이 저와 여러분은 믿어졌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목사님, 그리고 나서 여기서 퀘션이요. 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고 했잖아요. 그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온다는 말 아니에요. 예, 맞아요. 근데 이 땅에 있는 지금 땅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은 이미 다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새하늘과 있는 새 땅, 새하늘과 새 새하늘과 땅이 새 임한 땅. 거예요. 예. 근데 새하늘과 새 땅도 다스려야죠. 네.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는데 왕이 다스리는 것이지만 왕이 다음에 분봉왕을 통해서 다스리도록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제사장과 같은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옛날에 사사기 때 사사들은 왕권을 가지고 있었고 심판하는 권세도 가졌고 제사장의 권세까지 다 쥐어버려요. 그 다음에 22장 보니까 천국에 대해서 나와요. 또 다시 21장을 풀이해 줬어요. 이때는요 꼭 기억하고 읽으셔야 돼요. 천국과 지옥과 이것이 어떻게 분별이 돼서 나열하고 있는 거 하나 보시면 돼요. 자, 한번 읽어봐요.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게 지금 이게 이 땅이에요, 천국이에요? 천국이요. 천국이죠. 그 다음에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소성한대요. 이 만국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는 만국을 말해요? 땅에 있는 만국. 땅이 없어졌다니까. 새 땅에 있는 만국이 새 있죠. 땅이니까 하늘이죠. 네. 그러면 하늘에 있는데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12가지 과실이 있고 잎사귀가 그 나무에서 나는데 그 잎사귀는 만국이 치료될 때 있으면 치료되는 것이래요. 치료하기 위해서 딱 있는 거예요. 치료는 여기서부터 와요. 천국으로부터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요.
요거 이대로 놓고 마태복음 흐렸어요. 제가 지금 흐렸어. 네. 주셨는데 말씀이 금방 가려버렸어. 제가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무슨 말씀을 드렸죠? 만국을 치료하는 생명수 소성한 입자기. 소성대학. 이제 찾았어. 마태복음 12장 28절. 뭐라고 그러나- 써 있는가? 우리 저기 권사님 한번 읽어보셔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네. 이때는 사람- 어디 있는 거예요? 나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일어나는 거예요.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대요. 어디로부터요? 하늘로부터 아픈 자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귀신이 나에게. 있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을 추방해놓고 아픈 자를 치료해버리고 그 땅에다 대고 무엇을 세우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가 주는 사명을 받았다는 말은 이게 엄청나기 때문에 이거 막으시는구나. 귀신들이 오고 사단이 나오는 것도 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나라들이 어느 나라한테 무너지냐면 하나님의 나라에게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 그게 성령으로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서 마귀 나라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26절 한번 더 읽어보시죠, 권사님. 26절이요. 예. 만일 사람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고 사단이 사단을 사단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느냐. 또 읽어요.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장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받게 되면은 성령 받아가지고 뭐더라는 것이냐 나라 싸움하는 거예요. 땅 뺏겨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멘.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루놓으신 것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땅을 뺏고 나가는 거예요. 그 땅이 아멘. 무슨 땅이 돼요? 마귀 나라 사단의 나라의 땅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삼는 거예요.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은 이것을 이기는 자 있고 이거 싸움에서 고통당하고 힘들어서 쓰러져서 죽은 자도 있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실질적으로 전쟁이라면. 그렇지. 네. 그러면은 싸우다가 죽은 사람은 유공자고 싸우고 이긴 자들은 상급받고 메달받고 우리들. 여기가 이거 다 타는 거 아니에요. 상급. 아멘. 아멘. 그렇게 했던 것이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요. 이게. 만국에다 대고 소생하는 힘을 부어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그러니까 우리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그러면은 뭐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나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정복했다는 거예요. 무슨 나라를? 사단의 나라를. 아멘. 아멘. 이것이 생기면은 하나님 말씀 배우고 공부하다가 그냥 나와버려요. 아멘. 아멘. 이건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이것은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 속에 임해버립니다. 환경 속에 임해버리고 병이 있는 자리에 임해버리고 귀신이 있는 곳에 임해갖고 다 떠나가게끔 만들어주는 것이죠.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계시록 22장. 3절 한번 읽어보셔봐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저주는 왜 왔어요? 장로님? 죄 때문에. 예. 예받으니까. 하나님에게 불순종한 죄 때문에 온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저주가 다시 없다는 말은 뭐가 이제 없다는 말이에요? 불순종이 없다. 순종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기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있기 때문에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린 것처럼 거기에는 생수의 강이 막 강물처럼 흘러나가는 거예요. 양쪽으로 생수의 강이. 생수의 아멘. 강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멘. 흐르는 가정 속에, 성령이 흐르는 우리 몸 속에, 성령이 흐르는 사업 속에 하나님의 저주가 몰아내는 능력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4절. 그의 얼굴을 볼터이어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어디서 왕노릇한대요? 하늘에 하늘에서. 새 땅에 이 땅이 아니요. 새 하늘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들로서 그렇게 지내게끔 된대요.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그래서 심판이라는 것이 임하는 것이 이것은 상급 심판이라는 거예요. 10절. 아멘.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바로 나는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 선자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상급이라고 이야기를 되었잖아요. 그러면 10절에서부터 11절까지 보면은 불의를 행한 자는 불의를, 더러운 것을 행한 자는 그대로 더러운 일을, 의로운 자는 의로운 일을, 거룩한 자는 거룩한 행기를 그대로 하도록 해라.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주는 상급이 있기 때문이다. 아멘. 이게 지금 믿는 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요. 믿는 자들이. 앞에 보면은 불의를 행하는 자, 더러운 자들은 이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는 사람도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혼동을 해버리면은 이게 심판의 부활로 오르게 된다면은 백보자 심판이어야 되는데 이게 백보자 심판이 아니고 무슨 심판이다? 상급 하나님의 보좌에서 상급 심판이다. 음. 상급 심판이다. 아멘. 그 상급 심판을 알기 위해서 기록됐던 성경 말씀이 또 있었죠. 옛날에 알려드렸는데. 목사님 잠깐 거기 가기 전에 질문이 있는데요. 예. 이 15절에 보면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 살인하는 자들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럼 이 사람들은 지옥에 있다는 얘기인 거죠? 예,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장만이 기록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앞에가 상급 심판을 쭉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 사람들이 나와서 예, 이 사람들도 혹시 믿는 자들 중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닌 거죠? 그거는 다르고요. 이게 이건 다른 영적으로 거죠? 죽었던 자들이 심판을 받는 거고
그리고 이것은 들어가지 못하는 건데 이쪽에 지금 나오는 그런 불의한 자들은 거짓말하고 행음하는 자들이 일어나는데 그 영적으로 벌써 타락해가지고 그런 자들을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걸 심판은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왜 여기 개가 들어가 있어요? 개는 잡식동물이요. 네? 개라고 이야기했던 개들을 봐라 그러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했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말하는 거예요. 아, 비유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복음을 증거하니까 예수님 당시에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막 큰 기쁨이 흘러넘치고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은 다 출교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출교를 선포를 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옳다는 거 알을까요 모를까요? 알죠? 알겠지. 알기는 알지만 자기네들이 자기의 권세와 능력과 모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출교령을 내린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십자라고 이야기를 못해요. 그때 당시에. 누구 때문에? 진리를 거짓으로 바꾼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인 줄 알면서도 거짓으로 이야기하고 뒤집어 씌우는 거 그건 말 못하는 거잖아요. 로마서 14장 10절 한번 보시죠. 13장 10절이요. 예, 14장 14장 10절.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거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거요?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요, 믿는 자들이죠. 믿는 형제들이니까. 근데 여기 이런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네. 무슨 심판대 앞에? 그러니까 상급 심판이죠. 예, 상급 심판인데 상급 심판에서 상급을 못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못 받아. 적어도 지옥은 안 가겠죠. 못 받아. 지옥은 안 가겠지만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지요. 아까 여기서 기록됐던 일, 불의를 행한 자는 불의를 하도록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하고 거룩한 자는 거룩하게 하라.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다.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만국이 있으니까 그 만국의 백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냥 지옥은 안 가지만 그 만국에 있는 백성으로 살겠죠. 그러니까 왕이 다 된다는 말이 아니오. 상급이 다 있다는 말이죠. 이게 지금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상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불로 공력을 시험하는데 금과 은과 보석으로 심는 것과 세우는 것과 집과 나무와 풀로 세운 것과 다르잖아요. 6가지 중에서 딱 구분돼 버리잖아.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은 불 가운데서 건져내는 것처럼 구원함은 받는다고 기록이 돼 있거든. 그냥 지옥불에 떨어져 버린다고 그러고 이야기해버리면은 쉬운데 그렇게 하고 그렇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예수를 믿었다는 것 자체는 엄청난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얼마나 많이 해요. 다음 시간에는 그것 좀 손대 줄 거예요. 영적 군사 훈련이 들어가기 전에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을 정리를 하지 않으면 힘들어지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사람을 고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오케이. 우- 그렇게 해서 강권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일이 많이 이제 진행이 돼요.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왜 저런 일을 하지 그렇게 느끼기도 하는데 여기서 10절에 분명히 기록된 것은 우리가 다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난 선악간에 심판받아 가지고 불못에 던져주려고요? 아니요, 상급 받으려고. 네,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너희가 어린아이한테 물 한 잔 공개한 것도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 사소한 것도 우리 주님이 다 체크해 줄 거예요. 질문 있으면 해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나는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부활로 나눠져 가지고 생명의 부활은 상급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상급을 받고 이쪽에는 상급이 아니라 이제는 징벌과 저주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앞뒤를 맞추지 않고 읽어버리면은 이것이 이것 같고 이것이 저것 같고 혼돈이 들어오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틀림없이 무엇이 이제 온다. 심판입니다. 우리에게는 심판의 부활은 오지 않는다. 예, 무슨 부활이 온다? 생명의 부활. 생명의 부활, 첫 번째 부활, 첫째 부활은 온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어디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기 있는데 저기 어디? 나왔는데 성경에 어딜까요? 성경에 나오시죠. 성경이라고 여기 나오는데 20장, 계시록 20장 이것만 보고 이제 끝납시다. 4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여기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고 그러네. 네, 그 다음에 이것은 앉은 자들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바로 보좌에 앉았어요. 뭐 목이 베어진다든가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성도들. 예, 성도도요. 그 다음에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이것은 순교자들이죠. 네, 목배임을 받았으니까.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것은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 무슨 일을 당했던 사람들이에요? 목배임을 당하고 목배임을 받고 환난을 받은 사람이고 인침을 받는데 인침을 안 받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말해요?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란 말이죠. 환난을 통과하는 자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 동안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첫째 사망에 참석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이 어떻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절대 어떻게 안 된다. 우리가 지금 첫 번째 부활에 지금 동참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아멘. 그냥 이 하나님의 말씀 구원함을 받고 그것만 간단히 그것만 끝나버리면 그게 얼마나 쉬워. 맞아요.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그 오면 뜻이 그렇게 짧게 쉽게 이렇게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굉장히 깊은 것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함을 받은 후로는 이제는 여러분은 가는 곳곳마다 무엇을 이루는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가 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성령으로 기도해 드릴 때 그 집에 평안이 임하고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뭐가 됐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군병, 군사. 그래서 지금 영적 군사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자체를 알아야지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과 제가 들어갔을 때 싸움의 영적인 것이 이길 수가 있죠. 제가 어느 집에 들어갈 때 그렇게 했어요.
이 집에 평안이 임할지어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거예요. 평안이 임했다는 말은 평안을 파괴하고 있었던 그것들이 평안이 임할지어라는 소리와 함께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능력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하기를 원하는 거,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 질병을 치료하기를 원하는 거, 그리고 또 성령으로 역사하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그대로 행하는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도 주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이루어지는 역사를 따라서 상급을 받기 위해 준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겁니다. 아멘. 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려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축복을 부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 나가서 싸우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담대하게 일어나서 무릎을 펴고 이제 칼을 뽑아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선포하는 것마다 평강이 이루어지고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귀한 종들의 가정 속에 평강이 임하기를 원하고 사업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하고 온 몸속에 질병의 치료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귀신의 물에게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고 완벽하게 자유함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